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마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시간 말씀을 봉독하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긋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든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드기야 왕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처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한 가지 차원에서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플 이펙트 같이 한 방울의 물이 고요한 수면 위에 떨어졌을 때 많은 파장들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하나의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여러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그 다음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성전의 붕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성전 기구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 지으신 자신의 임재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한 성전과 그 성전 기물들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 쫓아가기 급급해 하면서 온갖 이웃 나라들의 우상들로 자신들의 삶을 도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은 형식적으로 들락날락거리며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반복한 것은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필요한 성전 기구들도 없애버리시며 더 이상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한 문장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면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전혀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만남이 없으셔도 스스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우리의 헌신 없이도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이 영화로울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뒷북쳐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에게서 성경을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는 것이나 교회로 모일 수 없게 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제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중국 공산 정권 밑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액세스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구하게 돼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낭독하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감격과 눈물 바다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그 감격과 감동이 그들의 삶에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류가 없이 그런 오랜 시간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전화기만 열어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각종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각종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고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만 삶에서 얼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춰서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성전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새벽 기도와 각종 예배들을 또 그리고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그 건물들을 잘 가꾸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비어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예화는 아니지만 예전에 알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한 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예배당과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후에 교인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텅 비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텅 비어버리니 이제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서 나중에는 공짜로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으니 단 1불에 그곳을 사서 누군가가 그 교회를 테이크오버 해주길 바라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전이란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건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장을 꾸미고 게스트들을 초대했고 리셉션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모든 준비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에 핵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건물이 있는 것이고 다른 리소스들이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패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셨습니까? 왜 성전을 그렇게 클린스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이 그런 동물들을 끌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서 그런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클린스 하시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에 집중했는지 아니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신앙의 본질같이 보이지만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의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구주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establish 해놓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필요한 리소스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인 외형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런 외형적인 껍질들을 우리가 벗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자라나고 하나님 오늘도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아로마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또 천성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그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살찐 양들과 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소외된 자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 정말 부르신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해 오늘도 정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나라의 확장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부의 필요들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장님이 되는 영적인 장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하게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우리가 쉬는 우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그냥 어려움의 시간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우리가 또 회개할 것들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회개하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하심으로 바라봐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됨을 하나님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일들을 속히 정말 끝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정말 그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날 후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모두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잡으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5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